2020년 2월 23일 2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중국에서 발발을 해가지고 일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어요. 아랍 국가들도 또 이태리 이런 나라들도 지금 발병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잘 제압해 나가고 있었었는데, 신천지 그 2단 신천지에서 전파되는 매개체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신천지는 누가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숨 쉬는 것만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래요. 신천지 교인들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역학조사하고 하는데 숨기니까, 그리고 자기 정체를 감추려고 하면서 또 숨기고, 저희 광주에서 오는 청년도 직장 생활하는데 직원 하나가, 같이 일하는 직원 하나가 신천지 다니는 청년이랍니다.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신천지하고 접촉이 있었대요, 우리 청년이. 그래서 오늘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지금 격리를 시켜놨습니다. 같이 일하는 그 신천지 청년이 1월 달부터 신천지 안 갔다고 한대요. 신천지 안 갔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을, 우리 청년을 오지 마라 하고 격리시켜 놓은 것은 그 1월 달부터 신천지 안 갔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 신천지 청년하고 2, 3일 전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랬대요. 근데 그 신천지 안 갔다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신천지 예배는 안 갔을지 모르지만 또 신천지 같은 그 신천지들을 만나고 그랬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고, 결정적인 것은 그 신천지 청년을 말을 신뢰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 청년도 오늘 교회를 통제를 해서 못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거는 성경으로 여러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나팔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을 제가 지금 끊임없이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목사님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한 명도 말을 하는 분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영향력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나팔이 불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냐면 첫째 나팔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말세의 징조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은 나팔이 불잖아요.
그러면 첫째 나팔이 호주 산불 완전히 100% 진화됐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부터 해서 미국의 독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런 거요. 여러분 첫째 나팔이 불린 겁니다. 기억을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대입시켜서 확인을 여러분 한번 해봐 드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엔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잘 이해하십시오. 지금 기독교의 실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다음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현상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직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중국, 전 세계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첫 시간에 뭐를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강의 첫 시간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떠올리셔야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뭐를 생각해 보시고 뭐를 기억을 떠올리셔야 되냐면, 창세기는 무슨 책인가? 한 번 더요. 창세기는 무슨 책인가? 어떤 책인가? 제가 예를 어떻게 들어드렸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 제정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먹고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50장까지를 기억하실 거냐고 제가 여쭙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를 어떻게 규정을 해드렸죠? 창세기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선악과, 그 선악과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사람들의 관계다. 어렵지 않죠?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어려운 것은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인 것을 처음 들을 때는 조금 어려워요. 왜? 처음 듣는 단어니까. 처음 듣는 용어잖아요. 그건 어렵거든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정의를 해드릴게요. 창세기는 무슨 책이다? 선악과와 족장시대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써놓은 책이 무슨 책? 창세기다. 그러면 선악과와 족장시대 사람들과의 관계, 이건 학문적인 정의고, 이거를 더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뇌리속에 제가 전해드리는 성경을 기억하시고자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어떻게 풀어드리냐면, 선악과에 대해서
장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게 무슨 책이다? 창세기다. 창세기의 규정 혹은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이때 강의를 쭉 해나가 드리면 저 최창식 목사 말이 맞네. 저 최 목사 말이 맞구나 하고 여러분이 아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저처럼 무식하고 무지한 목사도 다 외우는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딱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세기를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강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강해로 들어가야 되느냐. 창세기를 읽으시려면요. 그리고 창세기를 이해하시려면 맨 먼저 어디를 읽으셔야 되냐면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기 전에 창세기를 읽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를 읽기 전에 반드시 읽으시고 알고 창세기를 들어가야 하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하죠? 창세기 강해인데 지금 세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로 안 들어가고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신약입니다. 노마서. 신약에 있는 노마서를 제가 이해를 먼저 창세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강해인데 지금 로마서를 읽어드렸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이 로마서 5장 13절을 지정해서 창세기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고 하나. 여러분은 제가 여러 번 부탁드리죠. 공부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제 오디오만 듣지 마시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읽어드리는 음성만 절대 듣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죠. 성경을 직접 펴놓고 여러분이 성경에 언더라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불러드리는 성경도 적으시고 이러시면서 공부를 하시라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을 너무 중요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한 번 더 읽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로마서 5장 13절이에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몇 주 안 됐는데 서울에서 창조과학 창조과학 강의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럴 시간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해외 여러 군데도 이렇게 성경
하나님 창조과학 이거 하러 다니시면서 부흥 집회하고 다니고 국내에도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당신이 쓴 책을 나한테 주더라고. 그 목사님이 당신이 쓰신 책을 나를 줘요. 그래서 내 책을 딱 받아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김 목사님, 목사님이 창조과학을 하신다고 창조과학 지금 설교를 하시고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르게 창조과학을 하시려면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통해서 읽어드릴 이 로마서 5장 13절을 목사님 아세요? 이거를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창조과학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로마서 5장 13절을 아십니까? 여쭸어요. 그랬더니요.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아무 말씀을 못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조금 학문이 수준이 높은 사람 만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묻기를 학문이 좀 남다른 사람 만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학계 통해서는 지구의 연대가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잖아요. 45억 년이 됐다.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됐대요. 그런데 성경상으로는 지구의 나이가 몇 살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연대로는 지구의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돼요. 한 번 더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45억 년 됐다. 지구의 나이가 연도가. 그런데 성경상으로는 몇 년밖에 안 된다? 6,0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봐라. 성경으로는 아담 때부터 나이를 이렇게 인류의 연대를 쭉 측정해 보면 6,000년밖에 안 되는데 과학자한테 무슨 45억 년이 됐다고 하냐? 그러면 과학자들이 무식한 것들 이런다 이 말입니다. 참 무식한 목사네, 무식한 기독교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과학자는 탄소 측정, 연대 측정 이런 걸로 과학적으로 했는데 45억 년이 나오는데 너는 맹신자다 보니까 광신자다 보니까 이 성경 이거에 빠져가지고 지구의 연대는 6,000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무식한 것들, 무식한 기독교 이러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할 겁니까? 제가 묻기를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식당에서 과학자들은 45억 년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6,000년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요 해결할 답이 성경에 다 있거든. 그러려면 어디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지금 지정해드린 이 로마서 5장 13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연대는 이렇고 이것이 이게 어떻게 답이구나 이걸 아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성경의 무오류를 정확히 믿기 때문에 이 지구의 역사는 당신들은 탄소 연대 측정법이네 지랄이네 다 해도 이 성경이 맞아 하고 우기니까 혀를 차면서 무식하다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그런 맹목적인 막무가내인 그런 사람 취급 안 받아도 돼요.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전체를 우리 집사님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공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알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끔 구분해서 성경을 읽으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끊임없이 기독교에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제가 하느냐? 제가 여러분 이성적인지 아니면 비이성적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외워요.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외우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내용을 몰라요. 그건 바른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죠. 읽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2번, 제가 상반절까지 한 번 해서 3번 읽었으니까 기독교에 질문한다고요. 로마서 5장 13절이 무슨 말이냐고. 어떤 말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어떤 죄가, 뭐가? 죄가 어느 때 율법이 있기 전에 어디에? 세상에 있었대요. 그 다음 말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최창식 목사가 뭐라고 말을 안 하면 읽었는데 이 말이 있구나.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읽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생각을 좀 해보시고 같이 상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죄. 이 죄라는 것이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어요. 칠판 좀 정리 좀 해줘요.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기독교에 질문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어떤 사건이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대드릴게요. 어떤 사건이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 영계에서 있었어요. 이 말입니다.
이걸 한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꿔볼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위로 아래로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인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여러분 영계에서 있었어요. 영계에서. 자, 히브리서 11장 이 말을 이제 풀어드리기 성경을 논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논증해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로마서 5장 13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신천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지금 대한민국의 위중한 정부에서요 코로나 대응을 참 잘하고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세계가 막 극찬할 정도로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패닉에 빠지고 막 두렵게 만드는 그 코로나로 바꾸는 게 어디요? 신천지거든요. 신천지는 여러분 100%, 1000%, 1000% 이단입니다. 예? 어떻게 이만희가 예수죠? 응? 어떻게 이만희가 예수예요? 예? 이건 나 참 돌대가리들이. 예? 이만희 이놈이 어떻게 예수냐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요, 자기 부인도 딸들도 신천지 빠졌어요. 우리 장로님이 답답해 죽을 지기. 그래 장로님이 막 이제 부부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그 새끼 이만희 막 그러니까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에서 그 부인 이런데요. 장로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 이만희 그 새끼 말 사기꾼 새끼 말 이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왜 우리 예수님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미친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누구 예수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코로나 사태로 정확하게 그 간판을 신천지 예수회. 이만희가 예수로 취급. 저는 보혜사 신천지를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들었었는데 그 장로님 부인이 우리 예수님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장로님 정말로 우리 예수님한테 말을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신천지를 가족으로 둔 사람은 미칩니다. 미쳐. 저한테 그럼 설명을 하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만희가 예수님이 될 수 있죠? 제가 이 코로나가 첫 번째 나팔이라고 했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재림해요? 마지막 7째 나팔에 재림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신천인들 이만희더러 예수님이다 그런다는데, 에? 아니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고 마태복음에 보라고요. 마지막 마지막 나팔로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팔, 마지막 나팔이 이제 초체 나팔인데 제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지금 코로나, 그다음에 산불, 그 호주의 산불, 그다음 미국의 독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첫째 나팔이다. 최창식 목사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이게 가정입니다.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 뭔 저런 목사가 있나 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강림하시는데 지금 몇째 나팔이다? 이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에요? 7째 나팔이에요. 예? 7째 나팔이다고. 근데 지금 코로나, 산불, 그다음에 미국 독감 뭐 이런 여타 이런 것들이 몇 대 나팔? 겨우 첫째 나팔이거든요. 첫째 나팔. 앞으로 그럼 몇 개나 남았어요? 6개나 남았어요. 나팔이. 시간은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짐작할 때 100년도 안 남았다. 뭐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100년도 안 남았다. 아니, 나팔 소리도 안 났는데 이만희가 예수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는 것한테 넘어갔거든. 이런 것한테. 그래 놓으면서 누구더러 사실은 마귀놈인데 이놈이 마귀놈이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이만희가 이거 마귀입니다. 이거요. 마귀놈한테 어? 주인님 하고 자빠졌어요. 말이 됩니까?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 창조하기 전에 연기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뭘로 하셨나? 세상 창조하기 전이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잘 확인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봐요. 모든 세계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모든 세계는, 세계는 무엇으로 창조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런 거죠.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이사야 5장 24절. 저하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춥니다. 이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드릴 수밖에.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것인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이 이사야 5장 24절을 제가 끝나면 읽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읽는 것하고 우리 집사님이 읽는 것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이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4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이건 히브리서 11장 3절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24절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죄가 뭐 있기 전에입니까? 율법 있기 전에잖아요. 율법 있기 전에 어디 세상에 있었다. 그럼 이 말이 히브리서 이사야 딱 대입시켜서 성경을 이해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해를 율법 있기 전에는 말씀이 있기 전에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고, 네? 율법 있기 전에 죄가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천지창조를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죄가 어디 영계에서 있었다. 영계에서. 그러면 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발생한 죄, 어떤 사건, 이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이제 무슨 사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무슨 사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내가 어느 만큼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도 알아요. 알 수 있다고 내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3절입니다. 읽습니다. 지금 뭐는 지금 첫째 정리됐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 있기 전에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죄 어떤 사건인가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있어진 이 죄를 짚어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예, 여러분 어떤 사건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그런데 누구하고 하는 전쟁이요? 여러분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거든요. 이 천사장하고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예? 그 다음에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하고 용하고 그 싸우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용이 누구냐면 9절에 보니까 뱀이죠. 뱀. 그 다음에 또 마귀. 이놈이 정체가 뭐야? 마귀예요. 또 마귀라고도 하고 이게 또 어떤 놈이냐면 사단. 예? 신천지 2단 그 교주인 이만희가 신천지에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병한 것은
마귀가 신천지가 급속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방해하려고 마귀가 한다. 웃기고 자빠졌네. 지가 마귀면서 무슨.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죠.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녁에 해가 붉으면 야, 내일은 머리가 벗겨지게끔 뜨겁겠다, 더웠겠다. 반대로 아침에 해가 붉으면 아, 오늘은 날이 흐리고 안 좋겠구나 하면서 천기는 분별하잖아. 에? 천기는 분별하면서 미국에 독감으로 10,000명 이상이 죽고, 그 다음에 호주의 산불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왜 너희들은 시류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라. 깨어라 그럴 때는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라 그 말이고,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그 말은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고, 머리를 들라 그 말은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에서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계십니까? 그러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지.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업 장사 열심히 해서 통장에 잔고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더 땅 넓히고, 여러분 그럴 때입니까? 아니라. 제가 어제 저녁에 아침에 한 새벽 4시 넘어서 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만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한테 만약 어떤 질병이 왔어요. 저한테 이런 코로나 이런 거 말고요. 위중한 그런 어떤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이에요. 가정.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제 저녁에 가만 생각해봤어요. 저는 첫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치료비가 많이 드는 그런 류의 어떤 그런 거라면, 첫째적으로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위중한 그런 병이 오면 이럴 것 같아요. 이걸로 제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로 삼으면 되겠구나.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통로로 삼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어떤 상태냐고 제가 질문했고 여쭙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세상에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 영계일 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누구하고 누구 전쟁이요? 미가엘 천사장하고 그 다음에 용, 마귀, 사탄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에스겔서입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거의 모태신앙이나 같은데 한 번도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주지 않았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쉬워서,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여러분 천지차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가시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차의 결과를 도래하더라. 제가 그 모델 케이스입니다. 모르고 온 사람의 그 모델 케이스.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입니다. 자, 11절서부터 18절까지 읽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르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가 너로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우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니까 영계잖아요. 그 영계가 어디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이 장차 들어가게 되어질 낙원입니다. 이 낙원이 여러분 어떻게 장식되어 있습니까? 낙원이 장식되어져 있는 것은 13절인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럽니다. 여기 어디다고요?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신천지 간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그것들은 지옥입니다.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영생불사를 믿지요?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육체 영생불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미혹되면요 참 정신들이 없는 것 같아. 육체 영생불사를 믿어 신천지가. 그런데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장차 들어가게 되어질 낙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홍보석, 황보석, 13절이에요.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지어져 있대요. 어디가요? 낙원이요. 여기서 아까 누구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하고 어떤 놈? 이놈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놈이 누구냐면 용, 뱀, 마귀, 사탄, 이게 정체가 정확하게 누구냐면 에스겔서 28장에서는 두로왕 이렇게 합니다. 두로왕, 예? 두로왕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전쟁이 있었나? 어떤 전쟁이? 왜 전쟁이 있었나? 왜? 이
두로왕 12절에 용, 마귀다고도 하고 사탄이다고도 하고 뱀이라고 했던 이 두로왕 이놈은요, 영계에서 무슨 일을 하는 존재였냐면 13절 맨 끝에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었다. 소고와 비파. 보세요. 뭐 하는 천사예요? 뭐 하는 천사? 소고, 예? 비파, 소고, 악기 아닙니까, 여러분? 악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자, 이사야 14장입니다. 14장 다시 에스겔서 28장 올게요. 이사야 14장이요. 12절. 이 계시록 12장에서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놈이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로왕,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이놈이 정확하게 명칭이 누굽니까?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입니다. 계명성. 예? 계명성. 두로왕, 용, 뱀, 마귀, 사탄. 근데 어느 놈이요? 이게 여러분 루시퍼입니다. 천사 루시퍼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는 뭐하는 천사였어요? 소고 비파를 다루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천사였어요. 그런데 집사님, 이사야서 14장에 계세요. 집사님은 갖고 계십시오. 여기 에스겔서 28장에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자더니, 문제는 이거죠. 마침내, 한 번 더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고,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내가 범죄하였다. 아까 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서 불의하고 범죄하였다. 그러면 어떤 불의,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자 12절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 영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반역을 합니다. 누구하고? 이 사탄이 된 이놈을 추종하는 신천지에 빠진 어리석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루시퍼에게 빠진 어리석은 천사들, 루시퍼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것들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거지. 어떻게 하려고?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다시 집사님, 에스겔서 28장이요. 15절서부터
17절까지만 읽어주시죠. 15, 16, 17절 시작.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처음에는 잘했는가 봐요. 마침내 부르가 드러났도다. 그렇죠.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죄를 저질렀죠. 아까 죄가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한 번만 더 거기만요. 시작. 너 덮은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낙원에서 쫓아냈는데 계속 읽어볼까요?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고. 그래요. 멸해버렸잖아요. 낙원에서 쫓아냈으니까 멸망받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읽어볼까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한 번 거기만 내가 시작. 내가 너를 땅에 한 번만 더요. 시작.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분. 왕 앞에 두어. 보십시오. 영계에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던졌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이걸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천지도 안 넘어가고, 신천지 뭐 참 가슴 너무나 아프죠? 응?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땅에 던졌다. 땅에 던졌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서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다서는 성경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자,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5절 잘 들어보세요. 자, 이해 정리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일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그 영광을 지가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하고 그 미가엘 나머지 천사들하고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패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쫓겨나고 땅도 뺏기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쟁에서 졌어요. 자, 유다서 5절이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쟁이 져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유다서 1장.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자기 지위가 뭐였어요? 여기였잖아요. 비파 소고.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게 지위 벗어나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요. 집사님 시작.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뭐를 지금 주창식 목사가 이렇게 해놨느냐? 여러분,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 유다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놈을 어디에다가 가두시느냐면 흑암에 가둬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실? 제 말이 맞잖아요. 제 말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흑암에다가 이놈을 가둔단 말이에요. 흑암에다 이놈을 가둔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2절.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전개가 되죠? 아직 천지가 이 지구가 창조되지 않은 영계일 때 기억하시죠?
미가엘하고 누시퍼 그 추정하는 그 세력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이제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누시퍼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싹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싹 잡았어요. 잘 들어요? 어떻게 예를 들을까? 반역하는 그것들을 싹 잡았어요. 예? 다 잡았다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나? 이것들을 잡았는데 창세기 1장 1절 1,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것들 잡았죠. 이렇게 지금 이해를 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 소탕에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여기 지구에다가 이것들을 다 쫓아낸 것입니다. 뭐를 지어놓고? 지구를 지어놓고. 자, 제 일방적인 주장은 하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 14장 다시. 이사야 14장 12, 13, 14.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맞는지 잘 들어보세요. 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죠. 일이 떨어지잖아요. 일이. 그 말이잖아요. 또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땅에 찍혔느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을 때 왜 지었어요? 마귀 가두려고 지은 거요. 계속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깊이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읽어보니까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빨리 끝낼게요. 5분 안에. 이때 마귀를 하나님이 딱 지구를 가둬놓고 지구를 지구를 창조해놓고 여기다가 마귀를 딱 가둬버렸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딱 가뒀다고. 이 말을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줄이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줄이기 위해서 마태복음서부터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다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와서 누가복음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려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여러분 5절 6절을 잘 들어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래, 천하만국이잖아요. 천하만국 6절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건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내가 주리라. 너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권리로 줄 수 있어요? 시작.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여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무슨 말이죠? 마귀가 지 권리 주장을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이 지구를 어느 놈의 세상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세상으로 준 거예요. 정신이 아득해지죠? 어디에다가? 마귀 세상에다가. 누구? 나 하나님 백성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야. 네가 마귀에게 미혹되나 안 되나. 당신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마귀의 말이 넘어가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마귀의 본부에다가. 마귀가 그걸 내 거라고 그러잖아. 내 거. 내가 넘겨받은 거. 요한계시록 2장 12, 13 계시를 들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12절서부터 24님.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내가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다시 한 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우리 사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설교도 했어요. 주소 바로 알기. 주소 바로 알기.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의 규정을 들어보십시오. 시작.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왜? 한 번 더요. 사단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의 위, 이 위라는 말. 저 위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다? 사단의 나라. 다윗이 위에 나갈 때 나이 몇 살이었더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몇 살이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단이 왕인 나라다 그 말이야. 어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잘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과학자들은 45억 년, 성경은 6천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이 갭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안 될 거예요. 에? 무지한 사람 면할 거냐고.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잘짜게, 아니 창세기 3장 봐요. 하나님이 선악과 딱 2장에서 선악과 딱 제정해 놓으니까 짠! 히히히 하고 어느 놈이 옵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오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놈의 나라니까.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곳에서 영생불사하자고, 여호와의 증인도 이 마귀의 나라에서 영생불사하자고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야. 마귀의 나라에서 영생불사할 놈은 해요. 나는 안 할 테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신앙생활이 보통 아닙니다. 최대한 짧게 줄이려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거기에 관계된 얘기도 또 깊이도 못했습니다만 하면서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베먹고 왔어요. 성경을 다 더 자세히 설명을 못 해드리고. 여러분, 이 관계된 동영상이 유튜브에 제법 제가 설교해 놓은 것이 몇 편 있습니다. 한 두세 편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수고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남의 집에 살면서 그 남의 집에다 남의 집 막 고치고 아름답게 막 꾸미고, 아니 조금 있으면 이사 갈 사람이 막 올인해서 막 그것만 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내 집, 내가 들어가서 내가 오랫동안 살 내 집을 가꾸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귀하게 깨달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라리요? 내가 무엇을 얻으리요? 세상 것이 다 나에게는 허망한 것들 뿐이었어.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 내 몸속에 흘러요. 아버지 만나 바라보리라. 예수님 만나 바라리라. 세상 물결도 요동쳐도 진리 위해 나 달려가리라.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리라.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리라. 공중에서 주님 만날 그날만 눈물 흘리면서 기다렸다오.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사랑합니다.